오늘도 우리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은 그 인생의 항원역에 다사다난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며 쓴 듯한 그 해고록적인 분위기가 시 전체에 가득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여전히 그 원수들의 협박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간구는 확신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나는 갖는다. 그리고 보기 드물게 이 본 시편은 구약에서 보기 드문 부활 신앙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추격을 피하여 쫓겨다니던 다윗의 아주 숨가쁜 그런 내용들이, 그 위기의 상황들이 이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느껴지는 그러한 다윗의 모든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무시로 피할 바위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얼룩진 망명길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악의 장중에서 벗어나 반석이신 예수께로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시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된다.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중심 교훈을 이 본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호소해야 된다. 그동안 시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쫓기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빼앗긴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마소서. 또 2절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소서. 또 3절에 나의 숨을 바위가 되소서. 또 4절에 보면은 악인의 손에서 피하게 하소서. 라는 이 솔직한 고백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악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든든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 기도보다도 먼저 실질적인 해결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본문에서 시인의 학고부동한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광야의 숨을 바위와 같은 견고한 산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얻은 자는 어떤 대적이 침입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자신의 보호처를 삼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품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5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그동안의 은혜와 앞으로의 보호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잃지 말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신 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5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라.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동안의 은혜와 앞으로의 보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찬송하며 종일토록 찬송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과거의 체험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곧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주님을 찬송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9절에 보면은 이제 늙었으니 버리지 마시고 쉼이 쇠잔하리니 떠나지 말아달라.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져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힘이 쇠잔해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13절에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망케 해달라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늙고 쇠약해질 때 따르던 무리가 하나 둘씩 자기 곁을 다 떠나버리고 원수들이 이 틈을 엿보고 따르라 잡아 건질 자 없도다. 원수들이 나를 잡고 또 다 떠나버리고 그와 같이 될 때 그 형편이 그와 같아 될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시인은 노년기의 보호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찬양해야 돼. 소망을 품고 시인은 자제력을 잃고 마음의 안정을 가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기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나타나죠.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다는 거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도피하지 않고 기회를 살피면서 이익을 차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그 암흑 시대에도 힘들고 가장 코너에 몰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절망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에 소망을 품고 찬송함으로 불신앙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찬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찬송함으로 신앙의 왕국을 그 마음속에 늘 건설하고 살았다는 거죠. 또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간증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또 노년 때에도 보호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확고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어릴 적 과거와 앞으로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며 악한 시대의 불신앙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시인은 그동안 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확실히 하고 자기를 창대케 하사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확신한 기도가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를 종일토록 말하겠다. 22절, 24절 그 사이에 보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간구함을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될 때에 자기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그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구원 행위를 믿는 신앙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 삶을 살겠다. 결론적으로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겠다.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겠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늘 가득하게 했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 랭킨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썼죠. 그 하버드 대학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던 이런 목사님이에요. 랭킨 목사님.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이 랭킨 목사님의 기도에 놀라운 뿌리가 지금의 이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484장 찬송입니다. 그 찬송시에 보면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쭉 기도에 그 마음이 다 표현되죠. 어때보면 다윗이 말했던 그 고백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한숨 근심이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왜? 주님은 내 친구니. 주님은 내 친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